제가 민수기 말씀 읽다가 어제 깊이 묵상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주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보게 하라. 그걸 보면은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선포했더니 호불호가 갈렸죠. 바라본 사람은 살았으나 어떻게 본다고 사느냐 하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내가 의심으로 듣지 않으면 나는 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구립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바라보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남을 속이려고 본래의 태도나 모습이 안 드러나도록 가리는 것, 꾸미는 것, 이것을 사전에서는 위장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또 겉으로는 착한 체를 하지만 그것을 속으로는 악한 것을 꾸미는 모습, 이것을 위선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상과 위선이 성경에서는 외식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외식이 왜 큰 죄냐?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외식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주께서 책망하셨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외식하며 삽니다. 자기 속마음을 숨기죠. 왜? 좋은 모습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주 앞에 섰을 때에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위선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더 잘 알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 속에 빠지면은 이것을 모르게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못 밝히는 게 있는데 사람이 착각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못 밝힌다고 합니다. 대개 보면은 거짓말 할 때에 사람의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떨려가지고 피도리가 어떻게 해서 기계가 잡아낸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 잡아내는데 착각해 버리면은 전혀 인식 못하니까 기계를 속인다고 하죠. 우리가 나는 정말 신실한 교회다. 나는 정직하다. 나만큼 잘한 교회 있느냐. 이렇게 착각에 빠지면은 내가 주 앞에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이 됩니다. 착각이 뭡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착각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특히 우리 종교적인 광신자들 또 정치적 광신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바로 이 착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 중에서 테러 사건 하는 사람들 보시면은 착각에 빠져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순교하면은 훗날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이런 속임에 쏘아서 나도 그렇게 된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테러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착각된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어도 종교적인 자만감,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만감이 외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그 한 대표자, 한 종교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불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쁜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안타까우신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이 문제는 곧 그 사람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 속이는 외식자의 모습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데 신분을 다 다르게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매우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영생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니까 아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라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좋은 가문에 또 높은 학벌에 또 부자에다가 또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에 충실한 사람, 즉 상위 1%에 드는 그런 엘리트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죠.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기의 완벽함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면은 자기 가슴 한켠에는 무언가 불안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다 지켰는데 왜 마음이 편치 않고 기쁘지 않을까? 왜 불안할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은 말씀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를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도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신앙의 기쁨과 만족함과 즐거움이 없이 그저 자리만 채우는 그런 냉가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의 기쁨도 아예 없을 것이며 그 빈 자리를 대신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만으로 자신을 만족하는 그런 심령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바로 우리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럼 모두가 인정하던 그 청년의 실체는 무엇인가? 주께서는 정확하게 그 청년을 분해하셨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외식의 죄가 깨달아지고 벗겨져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그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 청년은 신실해 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일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황금신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영생 얻으려면 그것을 처분하고 나를 따라라. 이 주의 제안에 자기는 돌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가 섬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재산, 황금이 자기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주께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섬길 그 자기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바로 물질에 섬기는데 일생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청년은 제1계명을 어긴 죄인이었다는 것이 죄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죄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큰 죄입니다. 주님은 재산 팔아서 구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의 거부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긴 하지만은 곧 이웃 사랑하는 뜻에 대한 완벽한 거부였습니다. 당시에 그 주위에는 헐벗고 굽지른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은 주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7병이어 기적 베푸신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빈민으로 살았다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의 율법을 잘 지킨 것만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만으로 자기는 완벽한 교인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 땅에 현재 이 시대 우리 땅의 한국 교인들이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게 그런 문제 없다. 나는 주 앞에서 신실하다. 나는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 같은 사람만 있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행위에 몰두하고 종교 행사의 자리를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위, 종교 행사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뭐냐 하면은 교회에 발만 디디면은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발을 디딘 것은 이제 신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고3짜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 밥금 내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가요? 아니죠. 그때부터 4년간 학점을 관리하고 취업 준비하고 학점을 따야만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는 않고 시험 치지 않고 매일 놀러 다니면 어떻게 졸업을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입학이 출발점이듯이 교회 발디딘 것은 우리의 출발점이지 완성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뭡니까? 이제 신앙의 시작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래로 이 땅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도 저버렸고 하나님 이웃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죄를
기뻐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청년은 두 가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웃을 거부한 가장 크고 중요한 두 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바로 8계명입니다. 도둑질 죄죠. 여러분, 이 죄는 모두가 짓는 죄인데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짓는 죄가 바로 이 도둑질 죄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긴 겁니다.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우리 이 땅을 떠나잖아요. 떠나면 내 가진 모든 거 다 내려놔야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주께서 분명히 이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어요. 너희가 그 땅 들어가서 풍부하게 되고 편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혹시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것이고 네가 돈 벌 능력도 주께 주신 재능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죠. 나의 수고, 노력, 재능으로 얻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 것이라 그렇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코스피를 교훈이 있죠. 왜 이 말씀이 진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놓는 순간 내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 수많은 그 많은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털털이 됩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장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빈 털털에 되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주께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우길 때 바로 이 8계명, 도둑질 계명을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다른 말로 창고지기입니다. 창고 물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것이냐 생각하면 착각이 되겠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고 내 창고의 것을 내 뜻대로 잘 나눠 주어라라고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한 청지기가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은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긴 도둑질 죄를 지금까지 짓고 살아왔고 그렇지 않더라고 그는 착각하며 살아왔던 죄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서 깊이 묵상할 것은 뭐냐면은 나는 정말로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하면서 주의 뜻대로 한다고 착각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각인지 아닌지는 자신의 사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사는 모습 내가 가만히 지켜보면은 내가 내 멋대로 사는구나. 아니 내 말씀대로 사는구나.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청년은 주님께서 자기의 실체를 알려주셨지만은 내가 원한 대답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를 등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장 값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장 값싼 이 땅의 것으로 치르고 떠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이 땅에 이런 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귀한 내 구원, 영생을 바로 가장 값싼 이 땅의 재물로 대체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은 수백 번 더 들었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 말씀에 불편해서 길을 막는 분이 있다면은 아직도 그다지 많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런 교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에 대한 계명을 못 지키는 자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 살아도 위선에 불과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왜 이렇게 거부했을까요? 주님 말씀이 맞거든요. 맞기는 맞는데 그대로 하자니 내가 치를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따라라 했을 때 자기는 빈손이 되는 것이죠. 내 빈손은 곧 내가 숨겼던 황금실을 놓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대가가 크니까 그는 이 주의 말씀을 등지고 돌아선 겁니다. 그 대신 도란드는 사람의 계명, 율법, 윤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을 숨기려는 위선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주께서는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게 낫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청년의 안타까움을 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바로 위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을 끼쳤는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이런 위선자들이 교회의 중력을 차지하고 교회에 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위선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청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자인가 아닌가 함을 분명히 스스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기의 도덕적 완벽을 앞세워서 자기 악함을 남들이 보지 못하게 막은 위선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호소합니다. 들을 끼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듣고 깨우치십시오. 내가 위선으로 살아왔는지 정직히 살아왔는지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불편도 듣고 깨우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깨우침은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셔야만이 내가 듣고 보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자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더 간절히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바로 이 방어적 기제가 거듭나지 못한 교인, 예수를 만나지 못한 교인의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그리 쉽게 받는 것 아닙니다.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 새롭게 태어나는데 쉬울 수가 없겠죠. 많은 교인들이 발만 디디면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살지 않고 대충 삽니다. 그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교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 있는 교인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점점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가, 나는 형식적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외식자인가 아닌가 분명히 스스로 자신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은 된다 했는데 이 세 가지는 곧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위선죄를 인정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라는 것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라는 그 자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위선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라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세,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보다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이 땅에 많습니다. 다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제물과 양다리 걸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나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년과 삭개오를 한번 비교하고자 합니다. 둘 다 똑같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죠. 그들의 과거, 현 모습 똑같았습니다. 둘 다 영적으로 갈급했고 대신 육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급을 알고 주를 찾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듣고 깨우쳤고 회개했지만은 이 청년은 가던 방향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십자가 두 강도와 똑같죠. 한 강도는 듣고 회개했는데 한 강도는 가던 길로 그대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참혹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그리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대신할 황금신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에 관심은 있지만은 대가가 치르기가 아까운 거예요. 예수를 따름이 맞지만은 황금신 때문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실에게서 그는 편안을 느낀 겁니다. 지옥에 가보면요, 이런 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사람들 모두가 다 살아생전에 진리를 찾으려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실 그들도 진리를 찾았고 진리를 발견하고 다 들었습니다. 청년처럼 주님께 영생 이런 길을 다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곳에 있을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모두가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청년도 그랬지만은 예수를 찾지만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로 황금신을 버리고 나의 나됨을 버리고 주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아니면 모두가 다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위선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십시다. 나도 이걸 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에 왔네라고 느낄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기회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거부하며 이리저리 교회를 옮기고 내 입에 맞는 수교를 찾아서 헤매는 자들의 나중 결과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소리는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구원을 위해서 대가 치를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달콤한 소리를 합니다. 대충 살아도 돼. 인생은 즐겨야 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 이 갈구밥을 해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소리가 듣기 좋을까요? 전자가 좋죠. 그러나 전자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혹독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소리를 분별하는 명철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재물도 재산도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른 자가 내게 합당한 자다라고 분명히 주께서 구원의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는데 예하고 따를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외식으로 살아온 나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도덕 윤리가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 말고 내가 섬길, 의지할 다른 대상을 내 삶에서 철저하게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세상의 재미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체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양다리가 아닙니다. 외나무 다리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의 삶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잠시 맡기신 바로 우리는 식물에 불과합니다. 믿음 생활은 절대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뭘까요? 공짜로 구원 얻으려는 그런 생각, 이런 습관을 버리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공짜 신앙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때문에 순환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 대가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졌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 대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렸으니까 너희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결코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이 대가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한 것을 포기한
삶을 포기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알듯이 바로 죽음이 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짜 신앙에는 절대 구원도 없다는 사실 깊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을 이제 그만 물읍시다. 우리 몰라서 묻습니까? 알잖아요. 알면서 왜 물을까요? 주의 뜻을 좀 걷어주시고, 좀 완화해 주시고, 좀 쉽게 해 주십시오. 이런 대가 안 치르게 해 주시고, 좀 편하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뜻을 묻는 거잖아요. 주님 내게 행하신 그 명령을 거두시고, 좀 쉬운 방향으로 좀 완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뜻이 내 삶에 많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공짜 신앙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죄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그거는 불복종죄였습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했을 때 그는 주의 말씀에 거부했습니다. 불복종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훗날 우리 말할 겁니다. 주님,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핑계가 되는데 그날 주 앞에서는 결코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분께서 우리가 뭐지 하려고 저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님의 설법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교인들 중에도요, 위선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 절에 올 때 절이나 교회나 습관적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불자들에게 왜 교회란 말 들어갈까? 가만 들어보니까 내가 왜 절에 와야 되는지, 교회에 가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절에 오는 불자들도 참 가짜가 많고, 좋은 소리 듣기가 좋은 소리 듣고 싫어하는 불자가 많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듣기 싫은 들지 안 들려 하거든요. 아마 그런 말 하면서 우리 교회를 끼얹는 것 같아요. 그 속에는 그겁니다. 교인들 저렇게 가짜가 많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가짜가 되지 말자. 아마 이런 말을 의미로 그들에게 설법했습니다. 제가 그 말에 기분 나쁘고선 이겁니다. 우리가 왜 저들의 설법 속에 부정적인 예로 끼워져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실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면은 저들이 본받을 대상 속에 우리를 넣어야지. 왜 게으른 교인, 형식적인 교인 속에 우리를 양념거리로 넣어서 자기의 삶을 포장해야 되는지,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저만 기분 나쁜가요? 성도들은 이 말 들을 때 부끄럽지 않은가요? 우리는 자신을 철저하게 숨겼지만은 세상은 우리의 위선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만 몰라요. 나만 숨겼다 생각하는데 세상은 우리의 위선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불교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본받자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찬양대를 본받아서 찬불대도 만들고요, 교구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만든 게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예화에 교회가 단골 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사실. 결국 뭡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위선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자 청년 숙인이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러나 창피는 순간입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주께서 화내신 대상이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믿음이 없을 때 화를 내셨고, 또 하나는 이 위선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 있을 것이다. 이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죄를 바로 저주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등지에 떠나는 그 청년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역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진리를 알려줘도 귀를 막고 자기 고집 꺾지 않는 교인들 보면서 저 마음이 그렇게 편할 리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위선죄는요, 구원에 못 이릅니다. 위선죄는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위선죄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주 앞에 서면 알게 되겠지만은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자신이 정말로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바라시는 신실한 신앙인인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신앙인인가? 나는 혹시 외식하는 자는 아닌가?
듣고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깨닫고 돌이키고 신실한 모습으로 자신을 돌이킴으로써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손날적의 모든 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